죽은 신앙인, 살아있는 신앙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틀거리느냐, 꿈틀거리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3개월 되기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어린아이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들은 영적 상태가 싸울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피 묻은 은혜를 받고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일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어떠한 영적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영적 전쟁을 하라, 싸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에 있는 전쟁터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에 있는 그 삶의 터전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그곳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현장, 아말렉의 전쟁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동주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은 직장이 아말렉과의 전쟁터이고 누구는 사업자가 전쟁터이고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현장터라는 것을,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무능하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우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으로 기쁨을 올려드리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의 삶의 터전에 있는 그곳에서 손가락질을 바라고 좋지 아니하는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아왔다라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레스타인의 이 소금은 뭉쳐져 있습니다. 돌과 함께 흙과 함께 뭉쳐져 있죠. 그러나 짠맛을 내고 난다라면 그 흙덩어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청년들 학교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금의 맛을 말입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힘쓰는 삶, 하나님을 향한 힘쓰는 삶이야말로 소금의 삶이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소금의 맛을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슬퍼하겠죠. 제10계명 3계명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영적 전쟁에 실패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비치지 않는 빛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빛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여러분의 학원을 간다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가도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속에 여러분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 저 아무개 집사는 도동중앙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성실하고 희생하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가?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나도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아야 되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사람인 저의 행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여러분이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의 현장토로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그 현장에서 아말렉과 철저하게 전쟁을 치러가면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하나님의 군사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영적 전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 생활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멈추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과의 그 전쟁터의 현장으로 보내고 그는 가만히 있고 구경하고 작전을 지시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현장터로 보내면서 오늘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산꼭대기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 경건 생활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사의 작전 명령을 받아야만이 그 군사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군사의 작전 지시와 명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작전 명령과 지시는 이 세상의 모든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바로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경건 생활의 영적 전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개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마라. 누가 춤추며 좋아하는 것일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악한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에 사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겠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그 12지파 동서남북으로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장 한가운데에 무엇을 두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둘러봐도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고 이쪽으로 둘러봐도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고 앞으로 봐도 하나님의 성막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이 신학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왜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축구도 전반전을 뛰고 휴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전 타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철저한 싸움을 하다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전쟁하면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또한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머지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가고 3일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한 주간 동안에 3일 동안에 이 하루 동안에 네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실패했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그렇게 살면은 실패한다. 아무개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군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예배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예절 예자와 절배자를 사용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춰 절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의를 갖춰 절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의를 갖춰 절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강한 공경심과 경외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의를 갖춰 절을 한다는 것은 정성껏 준비하여 이곳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 총소리를 듣기 위해서 긴장해 있다가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출발선을 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을 출발선에서 총소리만 나기를 기다렸다가 총소리가 울리게 되면 출발선을 100m 달리기 선수는 달리죠.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온 힘을 쏟아서 넘어질 정정 온 힘을 쏟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100m 달리기 선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 42.19km를 달리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끝으로 들어왔을 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대부분 마라톤 선수들은 땅바닥에 다 누워있고 헐떡거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서에 있는 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00m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처럼 네 온 힘을 다해 피니시 라인에서 네 심장을 꺼내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으로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2지파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 중심,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끝마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호흡을, 기도를 쉬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기도를 쉬는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칼과 같아서, 미사일과 같아서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장애물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기도의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야 바로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늘 모세가 오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팔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 앞에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보고 내일 기도해보고 아이고 피곤해서 쉬자,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피곤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군사, 죽어있는 군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꿈틀거리느냐, 꿈틀거리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도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꿈틀거리지 않는 죽은 신앙인으로 있지 않게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헤엄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절대로 헤엄쳐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 그 강물이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은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 여러분, 살아있지 않는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간섭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안일대로,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향락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습, 세상에 가는 대로 그 분위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헤엄쳐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을 거슬려 삶을 살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누떼가 있습니다. 누떼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떼는 늘 언제나 떼거리로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떼거리로 함께 다니기 때문에 누떼는 늘 언제나 앞에 있는 누떼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앞에 있는 누떼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에 있는 누떼는 앞에 누떼만 바라보기 때문에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뒤에 오는 누떼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물결만을 바라보고 나의 혈기와 나의 뽐냄과 세상에 그냥 흘러간 대로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앞두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구원하소서란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이 소리를 내가 그대로 무시할 수 없지. 아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주님은 결단하고 결심하며 내가 어떠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주님께서는 아마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면서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도 두 가지의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이라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놔두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경건생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경건생활을 해야만이, 기도생활을 해야만이, 말씀 읽는 생활을 해야만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나의 뜻을 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경건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삶의 터전인 십자가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아말렉 현장에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전쟁터인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터에서 영적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현장의 전쟁터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모세 아론과 우리 삼국대에서 기도의 영적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속에 아말렉을 모두 다 무찌르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 전쟁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니라. 여호와의 니시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라고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정의 성도 여러분,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동정의 성도님 여러분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쉬지 말라,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일 월요일부터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속에서 피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멈추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운데 속에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멈추지 않았는데 나도 주님 이 한 주간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겠나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모세가 승리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